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신들 중에 어떤 종교를 믿고 어떤 신을 섬겨야 할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좀 독특한 생각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신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 살고 계시는데 그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민족과 여러 시대 가운데 여러 경로, 여러 또 다른 신을 두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를 믿든지 마호멧을 믿든지 인도의 신을 믿든지 알라를 믿든지 누구를 믿고 살다 보면 다 정상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입니다. 잘못된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최고의 신을 향하여 만나러 가는 길은 바른 길 한 길뿐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신을 다 믿어도 상관없다. 결국 하나님 만날 것이라고 말하는 종교다운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저 이야기 속에는 무신론도 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깔려 있고 적당히 믿겠다, 심지어는 나아가서 안 믿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진리는 여러 개일 수 없습니다. 절대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을 찾아가야 하고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물론 누가 어떤 신을 섬기는가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왕 신을 섬긴다면 우주에서 가장 강한 신, 최고의 신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삼성그룹의 창업주 고 이병철 회장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질병을 고치려고 그가 가진 돈으로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좋은 세계로 가려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24개의 질문을 신학자에게 보내고 그 신학자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써주는 것이 책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땅이 천국이고 이 땅이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살았지만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때 이병철 회장이 그 신학자에게 보낸 질문 24가지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우주는 언제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지구의 종말은 정말 오는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가? 이 세상 역사는 어떻게 끝나게 되는가? 지구에 질병과 고통이 이렇게 많은데 신이 있다면 왜 가만히 있는가? 누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정확하고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자였던 이 이병철 회장이 죽음을 앞두고 내세를 생각하고 자기도 좋은 곳, 즉 천국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성경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우리 인간 속에 내재적으로 영원, 또 다른 세계,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이 빨리 작동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을 때까지 작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때를 따라 그 때를 아름답게 하셔서 이 마음이 작동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병철 회장의 하나님이 때를 아름답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때 중에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 마음이 작동하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인 양 아둥바둥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 즉 천국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발동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데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못 나타나는 사람이 있지만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신들 중에 최고의 신, 그 신이 하나님인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일까요?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되려면 그 신은 어떤 신이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신들 중에 신이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없을 때 그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걸 철학적인 용어로 선재라고 합니다. 있고 난 다음에 생긴 것은 위대하지 않습니다. 없었을 때 생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은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창조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신을 닮았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도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이 최고의 신이라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작품인 이 지구와 인간을 여전히 다스리고 관리하고 섭리하고 인도하고 보호하셔야만이 그 신이 참 신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여러분 그 부모는, 그 엄마는, 그 아버지는 엄마 아빠가 아닙니다. 그 아들에게. 왜냐하면 만들기만 했지 낳기만 했지 다른 걸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들어 놓고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신이 아니라 종말까지 이 지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차례차례 다 예언해 놓으시고 그 예언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걸 섭리와 어려운 말로 경륜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섭리와 경륜으로 이 세상을 자기의 일정표와 계획표를 따라서 여전히 만들어 가시고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신이 최고의 신입니다. 이런 신을 만나고 이런 신을 섬겨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신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든든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내가 죽어도 우주를 주관하시는 최고의 신이 나를 받아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신을 모시면 행복하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세상,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에서도 그분이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신도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내가 사람을 만들었다 말하는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종교의 신들 중에 사람이 행복하는 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신들은 많지만 우주를 만들었다, 지구를 만들었다, 특별히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아예 시작부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설명하지 않습니다. 선언하고 선포하십니다. 신은 그런 권위와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신도 지구를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시작하면서 이해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말로 시작합니다.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창조하지 못하면 여러분 신이 아닙니다. 신이니까 창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건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게 믿어져야만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지구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또 누구도 창조하셨느냐 하면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를 자세히 기록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지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잘 설명해 줍니다. 직접 만들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가짜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냥 만들었다고 신이니까 우길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자세하게 창조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도 만드셨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과학자가 인간의 신체의 구성 요소를 조사해 보았더니 땅의 구성 요소와 질량의 차이, 그 부분의 차이는 있지만 성분은 똑같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몸과 흙의 구성 요소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간대요. 과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인간의 몸무게와 인간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무게를 재었더니 차이가 0.25g의 차이가 났답니다. 차이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으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유가 저 2장 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은 겁니다. 사람은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과학자들이 영혼의 무게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0.25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믿어도 좋습니다. 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도 영혼이 그 몸에서 떠난 것처럼 사람과 흙의 구성 성분이 그대로더라.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창조의 능력으로. 인간과 같은 이 고도의 생명체를 지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손수 디자이너가 되어서, 손수 건축가가 되어서 하나님이 걸작품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작품이에요. 무시하면 안 돼요.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집이 어디 사느냐, 하나님은 걸작품을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그 걸작품에 에너지를 불어넣었어요. 아마 하나님의 진기,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걸 쏟아부었을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를 믿어야 합니다.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를 믿으면 당연히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를 믿으면 어떤 신들을 섬길지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는 창조를 설명하지 못하니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닌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를 고르든지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인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들은 인류의 역사가 한참 시작된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에는 내가 지구와 사람을 만들었다는 주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종교를 두 가지로 요약하면 신이 만든 종교와 사람이 만든 종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교를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창조론을 주장해도 믿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화론자입니다. 인간이, 지구가 창조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진화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주장은 진화론은 과학적이지만 창조는 비과학적이다. 그래서 성경을 믿을 수 없고 성경의 주인공인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진화론의 허구에 빠져 있습니다. 진화론이 과학적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창조론이 훨씬 과학적입니다.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생명 발생의 조건이 있습니다. 생명 발생의 조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실험을 할 때 자연적으로 우연히 뭐가 나타나는 걸 바라보며 실험하는 과학자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스포이드를 가지고 그 안에 뭘 떨어뜨리든지 뭔 자극을 주든지 뭔 변화를 가미하여 일어난 결과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전제 조건이 바로 생명 탄생의 전제 조건과 동일합니다. 현대과학이 설명하는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은, 생명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로부터 무엇이 투입돼야 합니다. 지적인 존재가, 아주 고도한 존재가 정보와 에너지를 그 속에, 물질 속에 넣어주어야만이 무엇인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살아 움직이려면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무엇인가 만들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만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저절로 태어나나요? 아이가 저절로 태어난다는 걸 여러분 증명하면 저는 진화론을 믿겠습니다. 아이는 저절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공급해줘야 합니다. 그 아이가 태중에서 10달을 자라다가 태어날 때는 엄마가 산모의 그 고통, 온 에너지와 힘을 다 쏟아야만이 순풍하고 아이가 뭐 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도 힘들면 의사가 의술로 그 아이를 나오게 만들어야만이 생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무슨 생명체든지 저절로 태어나는 것, 저절로 만들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한다면 하등의 존재가 고등의 존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컵이 있습니다. 개구리가 이 컵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듭니다. 하등의 존재는 고등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제품을 만들려면 이 제품보다 더 고등의 존재, 더 위대한 사람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간, 만물의 영장을 만드신 분만이 신일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큰일 납니다. 우연을 말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자연스럽게 우연히 그래놓고는 자기들이 과학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지만 창조론은 아예 우리보다 더 고등하고 더 지적이고 더 위대한 분이 우리를 뭐 했다고요? 만들었다. 과학자들이 과학을 하면서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전제를 진화론에 적용을 못한 겁니다. 물론 적용하고 돌아오는 과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제1원인, 최초에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최초의 그 무엇을 누구라고 믿는다고요? 하나님. 우리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등의 그 어떤 존재, 그 하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창조론의 핵심입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A.H. 캠퍼톤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진화론을 인정하다가 자기가 인정하는 진화론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지고지성을 가지신 이가 우주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셨으며 또한 그분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런 엄청난 수학적 디자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지성이 개입되어 있다는 단순한 원칙을 우리 모두는 인정하기 때문이다. 질서 있고 정확하게 운행되고 있는 우주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엄숙한 기록이 진실임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다. 과학자들 중에 무신론자도 많지만 과학자들 중에 여러분 유신론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과학으로 알의 지평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원이 요만합니다. 이 원에 있는 내용을 알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모르는 것은 얼마만큼 몰라요? 원 밖을 모릅니다. 이게 알매 동시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아가는 것이 더 늘어났습니다. 더 큰 원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르는 것이 줄어들어야 됩니까? 늘어나야 됩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내가 더 많이 알면 모르는 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과학자들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연구를 하면 연구를 할수록 더 어떻더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늘더라. 아, 이것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구나. 그들이 과학을 공부하다가, 학자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누굴 만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진화론의 오류를 깨닫고 하나님이 창조주 제1원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온 수많은 과학자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진화론자는 창조론을 비과학적이라고 공격합니다. 그 공격 중에 가장 중요한 공격이 지구의 나이입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지구를 꿰뚫고 지나가서 그것을 가지고 지구의 연대를 측정해 보니까 지구의 연대가 얼마로 나왔느냐 하면 60억 년으로 나왔습니다. 지구의 연대가. 그런데 성경은 지구의 역사를 몇 년으로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6,000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6,000년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 앞의 이야기들은 안 믿는데 노아의 이야기는 과학자들이 그래도 대체로 인정합니다. 지구에 큰 홍수가 있었다는 걸 과학적으로 알거든요. 그리고 노아 방주가 일부분 발견되었는데, 전체는 아니고 발견되었는데, 그 발견된 배의 한 조각을 가지고 방사선 동위원소 반광기라고 하는 걸 통하여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연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뒤져보니 노아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런데 재미난 건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족보가 있어갖고 나이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나이를 기점으로, 노아의 그 아라라산에서 발견됐던 노아 방주를 기점으로 그 족보를 따라 나이를 계산해 보니 아담까지의 인류의 역사가 몇 천 년이더라고요? 6,00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공격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왜 지구의 역사가 60억 년인데 너희들은 6,000년이라고 주장하는가? 그러니 너희는 비과학적이고 가짜다. 성경은 신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과학자들이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를 하고 준비하던 일 중에 그들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나오는데, 이 첫째 날, 둘째 날 날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날의 개념이 아닐 수 있다. 하루라고 하는 개념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이니까.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공허하고 혼돈한 세상 가운데 운행하시더라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지구의 모든 요소는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지구라고 하는 큰 원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미 뭐에서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만들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옳거니 인간이 만들어지고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건 6,000년이지만 지구의 역사는 60억 년일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연구해 놓은 것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무를 만들었는데, 나무를 어떤 나무를 만들었을까요? 씨로 만들었을까요? 어린 묘목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씨를 발현하여 더 후손들을, 자기 후손을 만들 수 있는 씨 가진 큰 어떤 그런 나무로 만들었을까요? 사자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어린 사자, 1살짜리 사자를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큰 사자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는데 아담을 몇 살짜리로 만들었을까요? 아담이 930살을 살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믿지 않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의 그 어떤 신체적인 특징이
충분히 더 많은 나이를 오늘날 우리보다 더 많은 나이를 살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어찌되었든 창조론의 이야기 속에 이 지구의 나이와 인류의 역사가 차이 나는 건 뒤에 가서 또 설명하겠지만 이 차이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6,000년이라고 한 역사가 진행되도록 어쩌면 65억 년, 4,00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 지구를 모두가 완벽하게 성숙한 지구론이라고 하는데 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숙한 지구론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살 수 있는 완벽한 세팅을 해놓은 바람에 인류의 역사는 6,000년밖에 안 되지만 지구의 역사는 60년이다. 수많은 격변을 일으키고 수많은 화산이 폭발하고 수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안정된 상태로 만들고 나서 인류를 만들었다. 이게 성숙한 지구론을 주장하는 또 다른 믿음의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때 창조론자들이 진화론자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도 너희들의 논리에 하나 문제를 제기해 볼게. 야, 너희들은 우리는 창조에서 만들어졌다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아메바, 미토콘드리아로 가는 작은 미생물에게서 우연히 에너지를 얻고 그들도 생명이 뭔가 또 다른 생명으로 가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폭발이 일어나고 뭐 기온이 갑자기 따뜻해지는 바람에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이 미토콘드리아 아메바가 점차 진화해서 누가 되었다고요? 인간이 되었다. 이게 진화론입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야, 그렇다면 아메바는 누가 만들었느냐? 미토콘드리아는 누가 만들었느냐?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변명삼아 이야기하는 것이 그 유명한 제1원인 퍼스트 코즈.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하나님인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아메바도 미토콘드리아도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렇게 인정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쓰고 뭐라고 써요? 퍼스트 코즈, 제1원인이다. 그 제1원인은 바람도 될 수 있고 태양도 될 수 있고 뭐 얕은 자연스러운 현상 속에서 무엇인가 가해져서 무엇인가 들어가서 과학의 생명체가 만들어지려면 무엇인가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메바에서 사람으로 진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1원인이 하나님인데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진화론 자체가 제1원인이라고 하는 걸 그들이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창조론을 인정한 것입니다. 진화론자 내부에서도 커밍아웃하는 사람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진화론의 대가 지지 심슨 박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생명의 시작은 오직 생명체의 제1원인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 생명체의 시작에 관한 문제는 과학이 미칠 수 없는 너머의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다. 제1원인을 인정하면서 그 제1원인을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애매모호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이해할 수 없다. 미지의 영역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뒤에 있는 논리는 옳은데 그 앞에 그 논리를 가정해 주는 것에 대하여 누가 이야기하니까 그건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 조지 왈더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화의 시초가 되는 첫 번째 생명체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간이 자연 발생의 결과로 존재하게 되었다고 믿는다.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뒤로는 나는 여전히 진화론을 믿는다. 인간은 우연히 자연 발생으로 생겼다고 이야기하고 앞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첫 번째 생명체에 대한 건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앞으로 연구해야 될 신중한 문제다. 그리고 얽어버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간이 자연 발생으로 만들어졌다.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한다고 이 사람이 막 얽어버리면서 핑계처럼 이야기합니다. 진화론의 또 다른 문제는요. 정말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중간 단계의 변화가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십억 년 만에 변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눈에는 그 미세한 변화가 안 보인다고 진화론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세한 변화가 안 보인다고요? 여자들이 피부과 성형외과 갔다 오면 아무리 지들이 속이려고 해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했대요. 우깁니다. 그런데 눈을 찍고 온 게 보이고요, 코를 하고 온 게 보이고요, 심지어 보톡스를 맞아서 볼이 빵빵한 것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미세한 변화가 보이는데 왜 미세한 변화가 시간 속에, 세월 속에 안 보인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이 기간이 길어도, 적어도 이 기간이 길다 그러더라도 아주 미세한 변화가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털이 많이 나는 사람, 이게 진화의 증거입니다. 내가 지금 점점점 원숭이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내 몸에 뭐가 많이 난다고요? 털이 많이 납니다. 그렇게라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가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원숭이는 비슷하고 닮았지만 진화하는 존재가 아니라 각각 다른 개체로 평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걸 성경이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이 바로 개체대로랍니다. 즉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있었던 그 개체가 오늘날에 그대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물론 세월의 변화 속에 그것도 진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씩의 변화가 일어나서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싱크로율이 아주 200% 300% 돼갖고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100으로 출발했다고 한다면 101, 102, 103 조금 많이 변했다고 하면 110 정도의 변화만 있을 뿐이지 그 개체가, 그 종류가 그대로 온다라고 하는 의미로 설명하는 것이 그 종류대로입니다. 원숭이는 원숭이에서 발전한 겁니다. 사람은 사람에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찰스 다윈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구에는 200만 내지 300만 종의 생물이 존재한다. 그것들은 우리가 관찰하기에 충분한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잘 훈련된 관찰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생물의 종류도 다른 종류로 진화되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이게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스 다윈이 말년에 그가 한 말입니다. 자기가 이 증거를 중간 단계가 있다는 걸 알아보려고 수많은 지질학자와 수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인류의 삶 속에서 변화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 변화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으니 이제는 어디서 찾아보고 싶으냐면 땅 속에서 화석을 가지고 오래된 지층의 화석에 보면 이 땅에 있는 것이 거기서 변해왔을 거기 때문에 모양이 아주 다르거나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론을 가지고 수많은 돈을 들여서 땅을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팠던 땅이 바로 캄브리안 지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구의 땅 속에 화석이 남아있는 제일 아래층입니다. 근데 그 제일 아래층에 가봤더니 다윈이 놀래버린 겁니다. 저기 보십시오. 뭐가 있어요? 불가사리가 있죠. 불가사리가 저때 가장 오래되었던 60억 년에 있었던 그 이야기 속에 있었던 불가사리, 저 불가사리가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있는 불가사리가 진화되어 왔다 그러면 아메바 모양의 작은 뭔가 물가사리여서 이게 몸짓을 키우고 뭔가 모양도 변화시키고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아니 지금 물가사리와 똑같은 거예요. 다윈이 화석 검증을 통하여 검증을 못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 캄브리안이라고 하는 지층 밑에 아무것도 없는 흑암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지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완벽한 지구, 어떤 존재가 세워지기 전에 만물을 창조할 때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하석이 될 만한 걸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격변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다 세팅시킨 지층이 캄브리안이라고 하는 지층 밑에 있는 지층인데, 이 지층에는 하석이 있어요? 하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지구 60억 년설의 핵심이구나. 하나님이 지구를 60억 년 동안에, 아주 많은 시간 동안에 지구를 완벽하게 세팅을 해놓거나, 그리고 캄브리안 지층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생긴 일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진화를 60억 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알고 보면 60억 년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6,000년보다 조금 더 많은 1억이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의구심이 그들 안에 들게 된 것입니다. 이걸 캄브리아 지층을 탐사하고 난 다음에 찰스 다윈이 그의 책에다가 이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캄브리안 지층 이전의 지층에도 진화를 증거하는 화석이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는데 왜 우리는 그곳에서 진화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나는 만족할 만한 답변을 줄 수 없다. 현재로서는 그 문제를 불가사의한 것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점은 진화론의 견해에 반대할 수 있는 정당한 논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자들이 논문을 쓰면요, 반드시 자기 논문의 한계점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내 논문이 완벽하고 오직 정답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이런 것이고 이 내용 속에서도 뭐가 있다고 논문에 반드시 기록해 놓느냐, 한계점이라고 하는 걸 기록해 놓는데 그 한계점에 저 부분을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는 진화론이 왕성하게 일어났고 새로운 발견이 있고 과학계에 막 주류가 되니까 자기가 이거 부정하고 커밍아웃 해버리면 다 이게 무너지니까 자기 명성도 무너지니까 이걸 뒤에다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알지 못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앞부분에 있는 진화론만 알지 한계를 모르고 그냥 온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내가 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적극적이고 주체적이어야 하며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이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누군가를 의지해야 하고 때로는 절대자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신을 섬겨야 할까요? 내 생명, 내 목숨을 만들고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그 신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신중의 최고의 신인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밤하늘에 수놓아져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십시오. 수억만 개의 행성이 조화를 이루며 정해진 궤도를 정확하게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가 돌아가고 이 지구가 움직이는 데는 여전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지구를 만들 때 에너지를 불어넣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이 지구를 여전히 운행하고 계시는 제1원인 퍼스트 코즈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또 만들어낸 이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빅뱅 이론입니다. 갑자기 우주가 팽창하다가 우주가 많은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우주가 팽창하다가 폭발했는데 그 폭발 때문에 생긴 것이 뭐라고요? 지구라는 거예요. 지구 창조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고 우주의 대폭발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지구다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빅뱅 이론인데요. 이 빅뱅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주가 폭발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불도 저절로 나는 게 아니고 도화선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방아를 해야 되고 뭔가 제일 원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빅뱅 이론을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 빅뱅 속에 지구를 만드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 빅뱅을 일으킨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작동이 되면 자연과 별을 보고 우주를 보고 과학을 공부하고 학문을 하면 할수록 신의 존재는 분명해질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 DNA 안에 숨겨져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내 주먹을 믿고 내 경험과 내 지식,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던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최고의 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쩔 수 없이 끌려왔고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이것이 계기가 되어 여러분의 인생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자꾸 발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고 마음문을 닫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성경이 이미 말을 해놓았습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작동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한 무신론자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윤리와 도덕이 기독교의 신앙에 비해서 별 손색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1년에 몇 차례씩 스님을 만나서 장래의 운세를 점쳤습니다. 오랫동안 불교의 명상을 통해서 내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 항상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섬기는 신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신인가? 이왕신을 섬길 바에는 가장 강한 신을 섬겨야 하는데 그분은 누구일까? 나는 오랫동안 신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한 신이지만 지금까지 내가 믿던 신은 근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신이고 우주의 근원도 밝히지 못하고 지구의 역사를 주관하지도 못하고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도 하지 못하는 신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믿은 신의 빈약함을 안 다음부터는 마음의 허전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날마다 다음과 같은 질문과 생각들이 올라왔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는가? 내 조상은 어디서 왔고 인류의 시조는 어디서 왔는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주 만물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나게 되는가? 지구 역사를 주관하는 신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네가 믿는 신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가?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 모든 신들 위에 최고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계속해서 떠오르는 이런 음성과 생각을 거절하고 싶었지만 내 자신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성경은 나에게 놀라운 빛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공부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충격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을 이 세상 역사와 하나씩 대조해보면서 성경의 예언이 인간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보는 감격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예언을 공부할 때마다 내가 믿던 종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게 되고 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을 세운 뉴턴과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 과학으로 왜 하나님을 믿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와 하나님이 예언자라는 것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창조와 예언 앞에 굴복한 것입니다.